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블레셋의 그랄에 거주하게 되었던 이삭은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그리고 또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실 때 왜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를 누구에게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도 이루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분명히 내 씨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씨였던 이삭이 복을 받고 또 그러면 또 누구에게 또 복이 이어지는 겁니까? 이삭에게 있었던 그 복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또다시 복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사실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록된 내용으로만 보자면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이 워낙 많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가 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삭은 성경에서 분량이 오늘 본문 그리고 또 내일 뭐 요 정도가 전부 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이미 여러분들 누가 등장을 했나요? 벌써부터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들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미 이삭은 걸쳐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이고 이미 야곱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었으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벌써 시작된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삭의 이야기 중에 오늘의 이야기 그리고 내일 우리 함께 볼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삭의 인생의 거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삭의 이야기는 분량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상당히 인상 깊은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삭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쫓겨나요. 오랫동안 그랄 땅에 살다가 쫓겨나는 거죠. 물론 그랄 땅에 살면서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바로 이 직전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었냐면 그때의 그랄 왕 그 아비멜렉에게 그러니까 뭐 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머니 사라를 누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왜냐하면 자기도 두려웠던 거예요. 이 리브가를 뺏길까봐 두려워서 그냥 누구라고 부른 겁니까? 이제 그 누이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라랑이 보는데 이렇게
이삭이 자기 리브가 이렇게 꼭 껴안는 장면을 본 거예요. 야 이거 너 날 속였구나.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너 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왜 우리를 속였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사실은 이게 그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 받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누이는 맞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장면들이 쭉 이어지게 되면서 그 장면보다 오늘의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이 번성하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돼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농사를 하고 또 100배나 얻게 되고 복을 주시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이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거부가 되어서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도 심히 많아지는 아주 이 그랄 땅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그랄 땅에서 오랜 시간을 거주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땅에서 계속 있어도 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이삭이 거부가 되어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들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예전에 동방에 이런 가나안의 동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싸워가지고 이겼던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래전이지만 그 기억이 아직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 누가 메웁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흔적을 지우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 메웠던 겁니다. 근데 이 우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었던 이 우물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그 지역의 유지가 되어지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과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들을 누가 많이 갖고 있었던 겁니까? 아브라함이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은 거죠. 다 메꿨던 겁니다. 다 메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랄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이삭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왕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우리랑 이제 헤어져야겠다.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쫓겨냅니다. 어디로 쫓겨냅니까, 여러분들? 잘 살고 있었던 그랄 땅에서 그랄의 골짜기로 쫓겨나는 거예요. 골짜기는 살 수 있는 데일까요, 없는 데일까요?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들. 농사를 짓기도 힘들고 가축을 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어라 이런 얘기죠, 그죠? 너 가만히 있어. 너 여기서 이렇게 번창하는 건 우리가 원하지 않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순순히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가요. 쫓겨나가요. 그리고 또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우물이 파지는데 어떤 우물이었느냐? 아버지의 우물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인데 그 우물을 복원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서 또 물이 나는 거예요. 또 쫓겨나요. 이렇게 쫓겨나고 저렇게 쫓겨나는데 결국에는 가는 곳곳마다 이 이삭이 무엇을 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물을 얻게 돼요. 그랄 골짜기에 갔더니 우물을 팠더니 무엇이 나옵니까? 샘물 근원까지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랄의 목동들과 다투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 다툰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의 종도 많습니까? 없습니까? 이삭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싸워서 무찌를 수도 있을 것이고 전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것 뺏기면 여러분들 이거 사실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주장하자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아요. 이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그냥 양보하고 또 물러나가요. 언제까지 하느냐? 오늘 본문 22절까지 옮겨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서 다투지 않게 될 때까지 그냥 양보합니다. 여러분 바보스럽죠? 이게 참 세상에서 보자면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뺏기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뺏기고 또 우물을 파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와요. 뺏기고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도전을 해 나가는 겁니다. 막 자신을 힘겹게 만들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물을 파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보는 걸까요? 계속 뺏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계속 뺏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거는 계속 뺏어봐야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누가 함께하는 걸 알게 되는 걸까요? 아, 이거는 우리가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에 누가 찾아옵니까? 아비멜렉이 나중에 찾아옵니다. 내일 본문에서 찾아오죠. 찾아와서 협정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삭의 모습 속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물 파면 뺏기고 또 우물 파면 뺏기고 야, 너 저쪽으로 쫓겨나서 가라 그러면 또 가고. 여러분 사실은 자신의 오랜 동안에 살고 있었던 터전을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순순하게 양보합니다. 다투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투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인정을 합니까? 먼저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죠.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분쟁과 싸움과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그 대적들의 이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이삭 앞에 펼쳐지게 되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또 수고를 해야 되고 또 터전을 옮겨야 되는 이런 사실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요? 이삭이 지금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아요. 거기에 무슨 자신의 의견을 달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또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여기에서 하나님 당신을 순종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근데 그런 얘기가 이삭에게는 안 나와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느냐?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딱 하나의 사건입니다. 언제였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누구의 믿음도 보신 건가요? 이삭의 믿음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어떤 모습이 다가와도 불평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어떤 모습 속에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여전히 결박당하면 결박당하는 대로, 그죠? 칼을 들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면 죽임을 당하는 그대로 이삭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겁니다. 우물을 파서 우물이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우물을 뺏기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판 우물 왜 날 이렇게 뺏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데 이것도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박을 당해도 결박에서 풀어나도 이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 여러분 사실은 결박에서 풀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감사한다는 거죠. 근데 결박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게 감사한 일일까요? 원망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요, 결박을 당해도 그걸 순종하면서 감사했고요. 결박이 풀어져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인정받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흠잡을 때가
없는 거예요. 결박을 해도 감사하니 여러분들 계속 결박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인생을. 없는 거죠. 결박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쫓겨나보게 하는 거예요. 빼앗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라는 사람은 그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이 일에 하나님은 손댈 이유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그 이삭을 바친 장면 이후로 모리아산의 그 모습 이후로 사실은 믿음의 그 조상임을 인정받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로 왜 사건이 없습니까? 왜 사건이 안 일어날까요? 그거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삭도 오늘의 이 장면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이 확증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삭에 관한 사건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 그 이삭이 장자권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는 장면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나오지만 그건 사실은 이삭이라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요? 야곱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삭의 내용은 여기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삭은 굉장히 바보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 어리석어 보이고 야 이렇게 힘없어 보이나 그래 여러분 이삭만큼 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싸워서 이걸 다 쟁취합니까? 이삭이 모든 걸 싸워가지고 이 모든 것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소리쳤습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힘을 쓸만한 일들을 벌입니까? 아니에요. 계략을 합니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그저 순종해 나가며 빼앗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골짜기에 살아도 감사하고 평지에 살아도 감사하고 왜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스룹바벨 찬양이잖아요.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산지가 있다면 주님이 그 산지로 보내신다면 그 산지를 무엇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실까요? 평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길을 내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그분이 뭘 이루어내시는 겁니까? 새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어떤 삶의 속에서 좋은 일이면 웃고 나쁜 일이면 울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삭처럼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대적의 성문이든 원수의 성문이든 그 대적의 성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고 얻게 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 그 성문을 차지하게 되고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싸워주시는 싸움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에요. 괜히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당장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찡그릴 수 있는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